안녕하세요. 뉴저지 중앙교회 기대되는 금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날마다 저희를 사랑하시어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트는 하늘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졸음을 가득 담고 아침을 준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준 어느 운전자에게서 아버지, 당신을 보았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코워커의 모습에서도 아버지, 당신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등을 토닥여주는 남편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늘 저희 곁을 맴도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가 매일을 감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인자하심을 모르는 가엾은 영혼에게 더욱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 뵙길 기도합니다. 저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요셉 시리즈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성경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펴놓으신 채로 말씀을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주인의 거짓말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은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감옥에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생활하는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간수장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간수장은
요셉의 태도와 성품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감옥 안의 모든 사물을 그에게 맡기고 그를 신뢰하였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어둡고 칙칙한 감옥으로 깊이 내려간 요셉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역시 더 깊고 더 세밀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까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지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살다 보면 평소에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내 편을 드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을 때라도 어느 날 문득 나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외롭고 힘들고 의지할 대상 하나도 없다 느낄 때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창세기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한 27이나 28이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왕궁에서 어떤 사건이 터져 용의자로 의심받는 두 사람이 그 감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을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버틀러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는 대저택에서 일하는 남자 하인들의 책임자인 집사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단순히 그런 역할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 가까이에서 왕의 자문 역할을 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고위 관리였어요.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도 페르시아 왕실에서 같은 관직을 맡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떡만 만드는 베이커, 떡 만드는 사람들 중에 책임자가 아니라 왕의 식탁에 오르는 모든 음식의 품질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였어요. 이렇게 왕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들은 왕실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왕실에 쿠데타가 일어나거나 왕을 독살하려는 음모가 있을 때마다 음식과 술을 맡은 최고 책임자가 연루된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지요. 아마도 이런 음모에 연루되어서 이 두 사람이 조사를 받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첫 번째 꿈 사건으로 인생의 중요한 국면을 맞았지요.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옥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감옥에서 바로왕의 두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고
그들이 꾼 꿈 때문에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제까지 품어왔던 한 가지 그 궁금증이 풀리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좌와 권세에 대한 미래 비전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과는 반대되는 그에게 고난만을 안겨주셨는지, 왜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에게 그토록 억울한 누명과 투옥이라는 최악의 시련을 허락하셨는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수많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어느 날 아침에 보니 두 관원장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자, 요셉은 모르는 척 참견하지 않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해도 되는 일이었어요. 다 같은 죄수가 아닙니까? 서로 고달픈 처지에 있어요. 요셉 자신도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남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얼굴의 빛을 살피는 세심함을 가졌어요. 타인의 표정에 나타난 작은 변화를 읽어내는 자상함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에게 평소에 관심을 두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저도 제 주위 사람들의 변화에 민감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주변 교우들에게 일어난 작은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 보세요. 옷 색깔이 무엇인지, 머리는 이발했는지 파마했는지, 얼굴빛이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오늘 근심은 혹시 없는지. 저는 여러분이 이런 것들까지도 살피는 자상한 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흠을 잡기 위해 눈을 흘기지 마시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 따뜻한 눈빛으로 살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한결같이 야, 거참 따뜻한 교회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십시다. 요셉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요셉이 좀 주제넘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관리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옥에 갇혀있는 죄수 처지인데 뭘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요셉은 그렇더라도 타인의 감정과 형편에 민감했고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친절을 베풀려는 그의 품성의 일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실물교훈 384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아가 그리스도께 몰입될 때에 사랑은 저절로 생겨난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때, 곧 하늘의 햇빛이 마음에 충만하고 얼굴에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때 그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어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기보다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웃에게 관심을 보이고 이웃에게 도움을 줄 아는 넓은 마음과 선한 인품의 소유자였어요. 결국 요셉의 이런 생활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자, 두 관원장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옳거니 주소를 바로 찾은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꿈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는 요셉이 아닙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붙여준 별명이 무엇이었어요? Dreamer, 꿈꾸는 자였지요. 그리고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Dr. Dream, 꿈 박사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색이 돌았고 이 사람들을 내가 꼭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는 이 순간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일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두 관원장이 꿈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저 미안한 말씀이지만 꿈 깨시는 게 좋습니다. 꿈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꿈을 믿다가 이 꼴이 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삭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또 별들이 자기에게 존경을 표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가 그를 그 꿈이 실현되는 자리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한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은혜의 강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관원장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을 살펴보십시다.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거기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가 익어서 그 포도를 짜서 즙을 만들어 왕의 잔에 부어 바로 왕에게 바쳤다는 내용이었어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은 흰떡 3광주리가 자기 머리에 있고 그 속에 왕을 위해 구운 떡이 있었는데 그만 새들이 날아와서 그 광주리의 떡을 쪼아 먹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3개인 것과 떡 광주리가 3개인 것은 애굽의 이 바로 왕의 생일이 3일 후라는 뜻이었어요. 이날에는 전례에 따라 죄수로 석방하기도 하고 처형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셉은 먼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 꿈은 좋은 꿈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3일 후에
바로 왕의 생일에 그의 직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덧붙여서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술관원장은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의 청을 들어주겠다고 기꺼이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은 떡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것은 흉조였습니다. 3일 안에 그가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요셉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요. 술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관원장은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직이 되면 기억해달라는 요셉의 간청을 술관원장이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2년의 세월이 더 흐르게 됩니다. 사실 그가 노예하고 한 약속을 잊어버린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왕의 생일날 잔치하고 친구들이 와서 이 복직했다고 막 축하하는 파티를 열어주고 이래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는 감옥 생활은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악몽이었어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쩌면 의도적으로 감옥이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고위 관리가 옥에 갇힌 비천한 히브리 노예를 책임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두신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러신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요셉을 2년이나 더 감옥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신뢰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10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전국에 있는 대학 1학년 학생들이면 누구나 다 경기도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문무대라는 대학생 군사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10일 동안 군사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안식일을 한번 맞이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안식일 준수에 어려움이 닥칠 걸 예상하고는 잔뜩 긴장했어요. 그런데 바로 저의 외가 쪽에 그 문무대에서 장교로 있다가 진급해서 육군 본부로 간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믿는 구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분에게 연락을 취했더니 그쪽에서 회신이 왔어요. 다 조치해 놓을 테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처음으로 맞이한 신앙의 위기를 이렇게 또 쉽게 극복하게 되는구나 라며 안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문무대에 입소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저녁 9시가 돼 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중대장이 저를 불러서 상부 지시가 있어서 너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이런 연락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일 저녁이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 거지? 제 마음은 걱정 때문에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저녁 9시 점호가 끝나자마자 저는 열심히 아주 간절히 기도한 후에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들어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문을 열고 경례를 붙이고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뭐야?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을 전공하는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신앙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장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훈련을 안 받겠다고? 너만 훈련해서 제외해달라고? 이런? 너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만 작작하고 어서 들어가 잠이나 자. 이놈 영창 가고 싶니? 그때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중대장의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영창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혼자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때 중대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꽝 치면서 일어섰어요. 어서 나가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뒷문이 쓱 열리더니 왜 이리 소란스러워? 하면서 대대장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너 뭐야? 저는 안식일교인입니다. 안식일교인? 내가 널 어떻게 주면 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배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서 중대장을 보며 말하는 것입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얘를 훈련해서 열애시켜. 그래서 저는 금요일 저녁에는 다른 빈 방으로 안내해줘서 거기서 가지고 간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 이 안식일 아침에 다 집합했을 때 교관이 저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안식교 김춘수 나와! 그러면서 의아해하는 다른 훈련병들에게 말했어요. 얘는 오늘 예배를 드려야 한단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두 학생의 손을 번쩍 들면서 저도 안식일 교인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 대학에서 한꺼번에 모여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두 학생의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셋은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맞잡고 기도했어요.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마음에 결심하게 되었어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습니다. 시편 146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4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을 2년이나 더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요셉이 그때 바로 구출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다시 노예 시장으로 팔려가서 다른 장소에서 일하게 되었을 겁니다. 만일 바로왕이 자비를 베풀어서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고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했다면 요셉은 큰 기쁨을 얻었을 것이겠죠. 야곱은 큰 위로를 얻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결국 양이나 돌보고 형들을 감시하는 옛날 일로 되돌아가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고 감옥에 더 오래 머물게 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그 긴 시련의 세월은 요셉의 품성을 연마하고 완성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경우를 이용하십니다. 형들의 증오심과 악의를 이용하셨고 술관원장의 배은망덕까지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대했던 일이 바로 성취되지 않는다 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요셉은 점점 바로왕 앞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요셉의 눈에 그 길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머리 좋고 영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미가 386장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뭐를 가지고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라고 했잖아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렇습니다.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는 부분보다 더 큰 그림 속에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10분 소그룹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각자의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5분 그룹 기도 시간입니다. 둘씩 짝을 지은 후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 중에 지금 진행 중인 선교 페스티벌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도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386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호흡이 끊어지면 그저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를 위한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 안식일 아침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